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소와 같이 살아오다가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능력 앞에 이 시간 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 안에서 요동하지 않으리라 라고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찬양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결단으로 또한 삶의 실행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앗지 못함을 늘 기억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여러 근심 걱정들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이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조금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팽개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 수요일마다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조금은 해석하고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는 제가 너무 말씀을 어렵게 하지 않고 조금은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피는 방향으로 로마서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 우리가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일이어서 주 앞에 나아옵니다.
보통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한 주의 중간에 이 저녁 시간에 주 앞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기에 이 자리에 찾아오셨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며 여러 예배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말씀들을 접하게 되고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우리가 또 같이 행사들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회나 신앙생활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가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말씀 앞에 서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씩 문득 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면 열심히 참여해서 봉사도 합니다. 또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혹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어느덧 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도 하고 가정에 특별한 문제 없이 평안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잘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 로마서 1장 말씀도 이와 같이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타락한 인간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나아가야 할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함보다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거리가 때로는 멀어져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왠지 모르게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그게 우리의 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죠. 그리고 한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속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힘이 많았었던 젊었을 때에, 혹은 어떤 특정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자식을 잘 키우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삶의 뒤편에서 그 자리에 가만히 우리는 모셔둔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때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혹은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학구열이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시면서 공부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꿈을 꾸기 이전에는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다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죠. 그래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과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끝나고 과외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이제 학교 기숙사까지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죠. 그만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저에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원했던 것처럼, 혹은 저희 어머니가 원했던 것처럼 의사가 된 게 아니죠. 아들이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됐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목사가 될 줄 알았다면 그때에 그렇게까지 내가 공부에 집중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한편으로는 조금은 허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가 힘을 다 썼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두고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어떠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애씀과 수고인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수고인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삶을 살았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럽게 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사람의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징벌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그렇고 26절에서도 그렇고 28절에서도 이 세 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하여서 짓는 죄악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징벌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는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자꾸만 실수하거나 무언가 잘 못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그것을 잡아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야 결국에는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들 어리고 또 애들이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덜렁거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저와 제 아내는 아이들을 걱정하죠. 아이가 뭐 학교에서 별일은 없을까? 자기가 뭐 해야 하는 일들을 잘 하고는 있는가? 라는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싸주는데 보통 도시락을 싸줄 때 이제 포크라든지 숟가락 같은 거를 싸주잖아요. 그런데 일회용으로 이제 싸줬어요.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당 같은 데에서 숟가락하고 포크랑 같이 들어있는 세트를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데 딱 이렇게 실된 거, 딱 봉인된 거를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걸 뜯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이걸 혹시 못 뜯어서 밥을 못 먹을까봐 그 윗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줬어요. 가방에다가. 그만큼 아이들이 혼자서 잘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싸주다가 지난주인가 한번 제가 깜빡하고 숟가락과 포크를 안 넣어준 거예요. 밥은 싸줬는데. 집에 왔더니 밥을 다 먹었더라고요.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거 다 먹었냐? 숟가락 안 써줬는데, 그러니까 학교 식당에 가서 포크랑 숟가락을 받아다가 자기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그냥 내버려 둘 때에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방법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거나 혼을 내시면서 가까이 오게끔 하실 때도 있지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둠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 살 때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고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돈을 받아다가 재산을 떼어다가 방탕하게 사용할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자신에게 먼저 재산을 주라고 할 때에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네가 만약에 혹시 자유롭게 살길 원한다면 내가 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너한테 돈을 붙여주거나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혼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돈을 뚝 떼다가 재산을 떼다가 아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 탕자가 자신이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결국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온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인생을 통하여서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그 탕자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죠. 스스로가 한번 뜨겁게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도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둠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끔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결국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같이 읽었죠.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언가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 라고 얘기하겠죠. 즉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과 같이 하찮아 보이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또 많은 것을 배운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같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느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당연해지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처음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소식이었는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그 희생과 그 능력이 나의 마음에 또 내 생각에 뭔가 감격스럽지 않게 되는 때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흔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나와서 듣는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은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제일 많이 전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57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가장 교회에서, 강단에서 많이 말씀을 전하는 주제는 뭐였냐면 1위가 바로 이제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게 1위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1위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다라는 게 1위로서 꼽히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제일 많이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위로와 회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주제를 위로와 회복으로 많이 잡는 이유는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더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목사들도 앞 강단에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복음과 십자가다. 목사님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는 위로와 회복이 말씀의 주제가 되기보다는 복음과 십자가, 회개와 경건,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말씀의 주제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가 듣기 원하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강단에서 자주 선포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순서를, 뭔가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 마음속에 잊혀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다시금 다루고 다시금 거기에 집중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한국 뉴스는 아니에요. 미국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밀레니얼들 말고 Z 세대들 중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Z 세대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카톨릭 미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동부 쪽에서 이제 썬데이가 되면은 이제 아침에 같이 모여서 피자를 먹고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가는 게 G세대들에게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G세대들이 교회를 가고 또 많은 찬양과 마치 공연을 하는 것과 같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뺄 수 있는 그러한 현대적인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혹은 조금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갈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에 지금 이 청년 세대들이 지금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우리의 공연과 같이 아름답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경건함과 거룩함을 갈망하고 있다. 그쪽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많이 다루었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연약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시대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 기독교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과 십자가였어요.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설교했던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들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들, 말씀 선포 사역들에 집중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의 그러한 목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될 수 있고 그게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과 십자가 안에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 기본을 놓치고 그 기본을 소홀하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주변에 많은 화려한 것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며 마치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여 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영혼의 공허함과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는 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처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 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머리로는 알지만 주일에 교회 안에서는 안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일상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십자가의 회복의 능력을 내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첫 번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연약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되게 옛날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가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순간에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서 주님께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닐까, 주님께로부터 너무 떨어진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나를 다시금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답답하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점점 지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가는 길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주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쏟아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길이었음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 나의 삶에 다시금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나성 군란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오.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안으로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혼자 가고 있다라는 외로움이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